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해양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가까이 오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견원지간이라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블레셋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미스바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전쟁 수비를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버리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인간적인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물을 부었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물을 쏟듯이 자기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그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름하여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니까 자신을 살피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여 범죄하여 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세 가지 무기인데 첫 번째 무기는 살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 행실들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살펴보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싸우니 우상을 섬겨 싸우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회개하여 정결함을 얻는 것,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숙적 블레셋과 싸우려면 군인들이 필요한데 용사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무기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중에는 값싼 것도 있고 값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음식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쓰는 그릇은 그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노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그 깨끗한 사람들 7,000명, 우상 숭배의 죄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숨은 병기로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시면 아합 시대 때에 이들을 통해서 3번 전쟁해서 3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주의 백성들의 무기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살펴서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정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으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들도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가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영적 근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담대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잠깐의 근심은 있지만 사무엘에게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예배 그만두고 빨리 싸우러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응답의 원리 아닙니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도는 기도로 돌파하는 인생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그들은 전쟁 준비하고 온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혹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한 손에 칼을 갖고 예배드려 온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을 살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시간에 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신 것입니다. 우레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합니다. 우박을 내리게 해서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레소리입니다. 이 우레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군인의 전력 중에 하나가 정신력인데 그들에게 겁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우레소리가 보통 우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삼키려고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레소리를 크게 발하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겁을 먹으니까 전투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뒤에서 추격했다는, 뒤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서부터 벳갈까지 계속해서 치고 또 쳤더라. 이게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갖추어서 싸우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무기도 없었지만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대적을 쳤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가면서 무기도 버렸을 것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을 것인데 무기를 주워가면서 그냥 뒤쫓아가면서 다 치고 또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 기도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기도로 돌파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로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리품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 믿음의 놀라운 행위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는 뜻이 돌입니다. 에셀, 돕는다는 뜻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도움의 돌입니다. 이 도움의 돌,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우기로 원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누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발해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우자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기 보니까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 드렸더니, 감사하였더니, 감사한 이 믿음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더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로
승리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아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살벌한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정말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비결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위력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땅을 되찾았답니다. 보통 언제 땅을 되찾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되찾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전쟁을 하나님 안 하게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셨는데 영토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감사드렸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해서 빼앗아간 것이 많은데 그게 다시 반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가나안이라는 뜻이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계산이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쉽게 생각하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러 왔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발하여져서 그들이 너무 놀라서 도망가다가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는데 다시 공격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공격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뭐까지 생각했냐면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면 지겠다는 판단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고 땅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저들은 건드리면 우리가 손해니까 전쟁하면 안 되고 혹시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빼앗은 땅을 반환시켜 줘버리죠. 그러면 우리 목숨은 건진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막아주시지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영토들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죄라는 이 약점을 갖고 빼앗아간, 훔쳐간 이 복들이 많습니다. 빼앗긴 복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로 충만하면 이게 최고의 무장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면 피해를 입으니까 백전백패할 것이니까 안 싸우고 대신 뭐 해주느냐? 빼앗아갔던 것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복들이
다시 되찾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14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뿐 아니고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견 지역 바깥에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를 맺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일어났다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모리 사람과도 사이가 좋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의 연쇄 반응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사는데 아기가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받는 날 제가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당신은 반드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아주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은 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2번 자연적 유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시간 문제지 임신하게 되고 또 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고 아기 들었을 줄 아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한 10,000불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큰 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처갓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너희들 뭐하노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 이제 국제 전화를 받았는데 자궁안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좁히면 자궁암이었습니다. 자궁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궁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팔관까지 다 전부 다 드러내야 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저희 가정에 아기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아기 없다는 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학교 등빈 강의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그 전날 제가 그 칼빈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칼빈이 원래 법학을 하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헌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버래핑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그래 많이 울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텅 빈 강의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더라. 주님이. 그래서 말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주고받았어요. 생각으로. 근데 주님이 목회 시작해라 이래 하시네요. 목회 시작해라. 저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 힘들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다자고짜 그냥 목회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악이 없는 목사를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신학교 갈랍니다. 신학교 가서 교수 사회 가면
저로 인해서 시험 들 사람도 없을 테고, 그래서 신학교 공부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바로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가 한 6개, 7개 정도 됩니다. 한두 개는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는 제가 오늘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 제 지난 날을 쑥 짧은 시간에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병든 것은 없었지만 몸이 골골했습니다. 예, 깡 말랐습니다. 어떤 때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놀라기도 하는, 정말 깡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가서 결핵까지 얻어서 결핵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서 정말 살찔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골골거리게 만들었나, 그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제 몸을 어릴 때부터 골골하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평생 자녀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제 몸을 골골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아내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복음성과 가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감사를 올렸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감사가 시작되면서 기도문이 확 열리면서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번 하면 7번째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리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주의 평화가 임하더라. 주의 평화가.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그러면 이게 상처로 남을 것인데, 열등감으로 남을 것인데, 정말 저희들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공부도 했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 때 신방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밤 12시, 1시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하고 사역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저는 운전하고 집사람이 충무김밥으로 계속 옆에 넣어주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을.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를 찾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놓쳤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면 이게 후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니까. 내 자신 좀 돌볼 걸, 좀 챙길 걸, 좀 적당히 할 걸, 이런 인간적인 이 후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6개, 7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계속 감사를 드리니까 제 마음속에 선뿌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원망하시고 불평하시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 안에 때로는 쓰라린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언제나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등감이 자리를 안 잡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좀 화려하게 준비를 해서 하기도 있고,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3남 1녀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3남 1녀.
그러니까 좀 자식도 좀 번듯하게 좀 자라주고 하면 이게 목회하는데 훨씬 이게 좀 때깔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 이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회할 용기가 생기더라니까. 성도들을 만날 용기가 생기더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의심의 먹구름도 염려의 안개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할까. 그리고 지금 네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속에 혹시 모르는 선뿌리가 있느냐? 상처가 있느냐? 열등감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결론 없음. 없음.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찬송가 28장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다. 사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여기까지는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장소. 그런데 찬송가에는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숨을 쉬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이 기념비를 세울 때에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에베네셀 이 지역이 에베네셀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진짜 이름 그대로 에베네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을 보니까 에베네셀 이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파라오 압제하에 있었을 때 파라오가 만만치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10번 나타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바다를 한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너희들은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갈라졌습니다.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여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실로에서 저소서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운 목적이 뭐냐?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망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28장 2절 영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여기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본향, 내가 갈 집으로 가기를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뭡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님이 크신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이 기념비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터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께서 크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도움을 받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이 감사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